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리 때가 몰려오는 재앙을 겪은 바로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로 왕의 제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거절을 했지요. 그러자 바로 왕은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나 굳이 사흘길까지 멀리 갈 것도 없지 않느냐. 가까운 데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거절을 했습니다.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 죽음을 당하는 5번째 재앙과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6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짐승과 종들이 있는 들녘에 우박을 내리시겠다는 7번째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바로와 신하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신하들 중에는 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녘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거두어 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집안으로 거두어들인 신하들은 들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종들과 가축과 곡식들을 그대로 들녘에 두었던 신하들은 우박으로 인하여 들녘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어디선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아, 그렇구나,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생각하고 그 순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아, 이게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알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도 안 돼요. 들어 알았으면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시골 교회는 도시 교회처럼 외지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같은 동네 아니면 이웃 동네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라고 같이 학교 다니고 그리고 같이 어른이 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끼리, 교인들 중에 다 저 사람 집은 어떻고 저 사람 재산은 어느 정도 있고 아이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 다 알게 되거든.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5명의 아들을 두고 6명의 아들을 두고 2명의 딸을 둔 8명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10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6명의 아들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됐어요. 딸 2명이 목사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당신의 삶을 100살까지 추스리며 살았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장로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인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이 장로님에 대한 평가가 참 겸손한 분이셨다, 참 친절한 분이셨다,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셨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의 목회를 잘 보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로님의 큰 아들이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 장로님은 아버지 장로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장로라는 이름만 가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나 목사님의 목회를 보필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장로님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연세가 많으신 교회 권사님들이 또 가깝게 지내는 교회 친구들이 이 장로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동네 어르신들도, 동네 친구들까지도 이 장로님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 아버지 장로님은 당신과 같지 않았다. 당신 동생이 4명이고 당신 동생 4명이 목사고 또 여동생이 다 목사의 아내인데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교인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상냥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벌 받는다 라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장로님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짜증을 내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멀어져요. 더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 그럴 줄 알았다.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고 간암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장로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 장로님을 조금만이라도 닮아갔더라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시나이까?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왕은 아직도 모르냐는 거예요.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이 장로님의 삶이 잘못된 줄을 알고 장로님을 향하여 당신의 삶은 복을 받은 당신 아버지와 같은 삶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장로님은 당신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시해버렸을까? 나는 나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을 해줄 때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는데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내 삶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나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나 자신을 바로 알아서 내 삶을 더 바르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추슬러 나가는 삶이,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이겠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시거든요. 분명 내 주변에 있어 나를 지켜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아,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내 삶을 바꿔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아름답게 추스러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면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본다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한번 평가한다잖아요. 거울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 장로님하고 아들 장로님하고 생활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오죽했으면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또 친한 친구들이 아들 장로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오죽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젊은 장로를 앉혀놓고 아버지는 그렇게 안 살았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그 얘기를 마음에 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 할 수밖에.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지 말고 내 삶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줄 때 나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면서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한 날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려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아니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마음에 담고 내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바르게 삶을 추스려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는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